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번 변화산에 주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은 나무와 돌이고 살아있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예배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띠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빛 비추소서. 주의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빛 비추소서. 주의 주의 향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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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영광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섭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예수님의 말씀 찬양합니다. 교회와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저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떻게 알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검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참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때로는 불의한 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고, 또 기도를 하며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독교, 아니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수없이 많은 불의한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환경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검증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도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J.D.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신뢰와 성령을 향해 열린 마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난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을 추구하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투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우리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처럼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잠언 3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이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고대 그 이집트에서 자를 만들 때 갈대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갈대는 곧기 때문에 갈대를 가지고 자의 역할을 하고 잽니다. 이게 캐논입니다.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척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으십니까? 자, 캐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카메라. 어쩌면 다 똑같아요. 카메라. 제가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찾다가 네이버에서 보니까 캐논 그 카메라가요, 이 캐논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카메라의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척도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점점 온전하게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썼던 책이 교재가 구약 성서 개관이라는 책입니다. 참 잘 썼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좋은 책인데 제가 사실은 지금 쓰라 그러면 못 쓸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건방지게 구약 개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구약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그때는 딱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교인들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1500년의 기간을 두고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66권의 성경의 저자는 약 40명이 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들어서 예언서부터 다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관점에서 성경이 쓰여졌는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40여 명의 저자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목회에 대한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많이 무감각하고 무관심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아니 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인격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갈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DT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6개월 동안 주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그 갈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자리에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가서 먼저 신청하십시오. 많이 할 수는 없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선순위. 저는 우선순위는 우리들이 스마트폰을 켜놓고 일정에 제일 먼저 넣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삶의 우선순위, 저는 1년 전에 스케줄을 짤 때 제일 먼저 넣는 것이 변화산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성훈련 스케줄입니다. 그 스케줄이 들어가면 다른 스케줄이 거기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시간들이 짜여집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 대화를 하고 약속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갑자기 다른 약속이 생겨서 약속을 좀 변경해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내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결단이고,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분별하고자 한다면 이런 우리들의 삶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소위 얘기하는 지적질.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당신 잘못됐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서 잘못이 고쳐지는 것은 잘못을 지적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비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들 속에 있는 비진리와 불의한 일들과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로 헌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입술이 숯불에 지져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언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는 걸 이상하거나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을 물리치시는 방법이 뭐였나요? 사단에게 야,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 분석해보자 이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흑암의 권세와 악한 세력들과 사단의 유혹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단호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논의합니다. 악한 일들과 논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아주 명쾌하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소리 가운데 여러분들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삽니다. 제 아내.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보청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보청기를 해줬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보청기를 이렇게 끼면은 소리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딱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하고 만날 때만 보청기를 끼고 그냥 빼고 삽니다. 그래서 보청기가 안 좋은지 알고 아마 또 병원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아니, 보청기를 꼈으면 계속해서 끼고 훈련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자꾸 훈련을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잡게 된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요즘은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지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제 뭐 해외도 다니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면서 늘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많이 다녔어요. 이제 공항에 가면 이제 비행기를 탈 때까지 그 게이트 앞에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막 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졸면서도 늘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조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외국 공항에서요, 졸고 있는데 명삼킴 하고 부르는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 소리가 저에게 탁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영어에 익숙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제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들릴까요? 제가 미국에서 병원 채플린 그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있는 병원은 굉장히 큰 병원이었고요, 굉장히 복잡한 병원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거나 중환자가 생기면 채플린을 찾아요. 제가 미국 간 지 1년밖에 안 돼서 영어가 정말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를 부르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고자 원하는 소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17절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rebuking,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꾸짖습니다. correcting, 우리들의 삶을 교정합니다. 그리고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헨리 블랙거비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37편을 읽다가 경험한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날이 바로 시편 37편을 읽고 있었고 읽는 중에 유독 21절이 눈에 들어왔대요. 이런 말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근데 이 말씀이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자기 부모님에게 내가 월급을 타면 갚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돈을 갚지 않은 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묵상 중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니, 그래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미국에서는 체크라는 걸 쓰잖아요. 그거를 써서 어머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됐다. 이런 고백입니다. 방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삶이 교정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며 우리들의 삶을 교정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삶이 조정돼요. 그 조정하심에 우리들이 순종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게 됩니다. J.D. 그리얼의 책 중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의적인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빨리 성령님을 밀어내는 것은 없다. 죄는 성령이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흉악한 놈이다. 그래서 성령은 죄를 가벼이 여기는 자들 속에 거하실 수 없다. 물이 불을 끄듯 죄는 성령의 임재를 소멸시킨다. 그 책에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버렸다가 돌아온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와 잠자리를 하고 있나요? 열의 9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더듬는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러면 팀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상관이 있지, 아주 많이.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갑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죄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단.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5절과 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환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환경도 있고 나만 겪는 환경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들 편인가요? 여러분들의 적인가요? 많은 부분들, 환경은 우리들의 친구이기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바뀐 환경,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환경들은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아주 고전적인 예화입니다. 뉴욕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웨이트 사이트라고 하는 교회에 침례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자기의 형과 함께 크면서 술에 찌들어 살던 아버지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술주정뱅이였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자라나서 이 목사님은 웨이스사이드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이 돼서 금주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됐고, 그 형은 역시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재밌죠. 이런 걸 보면 또 가서 이렇게 묻나 봐요. 기자들이 가서 형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자라온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자가 가서 또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금주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똑같은 환경에서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교육할 때 거센 바람이 부는데 그 강풍 속에서 닭은 머리를 날개에 쳐박고 있습니다. 닭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거센 광풍 가운데서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독수리스럽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속담에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릴 때 큰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감옥에서 놀라운 글을 씁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상처를 입은 자만이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이 펼쳐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환경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요.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그의 오라비가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였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 사실은 우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일을 행하시지 않은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오라비가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는 지금 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지식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예라고 하는 말이 divine yes라고 되어 있어요. 신적 긍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신적 긍정, 우리들의 삶을 긍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수양산 그늘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늘 속에 네가 산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싫었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로,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참 유명한 목회자였고 부흥사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봤어요. 저는 그 그늘 아래 있는 게 참 싫었어요. 그래서 숨기고 다녔어요. 그런데 가도 또 숨겨도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어떤 특혜를 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숨길 일이 아니라 수양산 그늘 아래에 있는 내 믿음의 유산을 내가 선하게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참 독특하게 제가 참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공부하는 시절에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참 어려웠던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돈도 많이 없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던 유학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 미국에서 유학하던 5년이 제 인생엔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많았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쁜 사람이죠. 근데 진짜 그랬어요. 공부만 하면 됐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돌이켜놓고 지나온 날을 바라보며 나는 왜 그때 돈도 없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편안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시카고에 살면서 같은 시카고 안에 저희 형이 변호사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한 번도 학비를 보내준 적은 없지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히 지낼 수 있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있거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없게 되면 진짜 나를 그냥 놔둘까? 제 마음 가운데는 늘 그것이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이 닥쳐오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환경은 우리들의 적이 아니에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그게 디바인 예스, 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때 저에게 떠올랐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 있죠? 거기에 보면 매컬리 컬킨 그 어린애가 나홀로 집에에서 아무튼 그 나쁜 도둑놈들을 막 골려줍니다. 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나쁜 사람들을 막 골려줘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쫙 어려움을 당하면 이 조그만 놈이 어떻게 하냐면 예스 이래요. 그 장면 기억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한테 떠오른 장면이 그런 거였어요. 예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과 때로는 고통과 어려운 환경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예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긍정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스! 멋있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예스예요. 하나 둘 셋 예스! 자,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우리들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손을 들어 예스! 내 삶을 긍정하시는 하나님, 멋진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오늘 말씀을 결단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먼저 우리 김병준 목사님이. 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좋은 환경만 은혜라고 생각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고요. 환경을 넘어선 믿음이 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묵상과 통독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인용하셨던 지저스 컨티뉴드라는 그 책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책은 내가 선물로 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아우, 목사님 좋아요. 누구든지 좋습니다. 위에 층도 괜찮고, 여기 중간에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위에? 자, 위에. 네. 손동섭 권사입니다.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서는 자리에 앉고서는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어제 그 축구 시합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자느라고 2시에 잤어요. 네. 아침에 제가 9시서부터 유치부 봉사인데 힘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말씀하신 거기에 제가 비춰보니까 제가 예배를 제대로 준비 못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환경을 보니까 제가 택해야 되는 환경인데, 그러면 그 TV 이왕 졌지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을 안 보는 쪽으로 가야 됐었는데 그냥 그 유혹을 못 이기고서는 밤참까지 먹어가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나의 적은 맞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나의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이 환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멋진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 더 누군지 좋습니다. 네. 입니다. 무소속이 무슨 그 국회의원 나오는 건 아니죠? 네. 네. 예,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일 하루는 상당히 알차게 보람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 그래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비껴나가는 그 기도 이런 걸 드릴 것이 아니라 역경아 와라, 고난아 와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이런 마음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진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광동 장로님도 준비. 네, 우리 장로님도. 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된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교정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서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30초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나눠주세요. 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했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게 다 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할 거예요. 이거. 네.